오늘은 불기 1568년 7월 7일, 오늘이 이제 칠성날입니다. 견우와 직녀가 하늘에서 그 은하수에서 1년에 그 한 번씩 만나는 날인데, 까치하고 그렇게 까마귀가 그 다리를 놓아서 그 사랑을 나누는 날이라고 합니다. 7월 칠석 때만 되면은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요. 비가 오는 것은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그 슬픔과 기쁨에 그 교차하는 그런 눈물이 쏟아져서 그 7월 칠석날은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 사이에는 젊은 남녀 청춘들이 나이가 차고 홍기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40, 50이 돼도 시집 장가들을 지금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집을 갔다 하더라도 자식을 하나 이상은 낳지 않고 있죠.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또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힘이 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 유행병처럼 터져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은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지방 같은 데는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이 보통 70, 80에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들이 많이 비어가지고 지금 없어지는 추세죠. 그러한 가운데 앞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가운데서 그 인구 문제로 인해서 밸런스가 맞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앞으로 사회가 밝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젊은이들에게는 정부에서 그 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돕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찬성이 접은 법문은 오은 12처 18개와 전오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법문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법문은 제7식인 말라식과 제8식인 아리아식을 전해드리면서 불교의 업과 윤회의 그 과정들을 법문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식인 말라식을 살펴보면은, 먼저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 정보에 의존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전부이냐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 사고를 이기심이라고 하며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이기적 사고를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를 최고의 수행 목표로 삼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기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는 말라식이 아리아식을 의처로 하고 동시에 그것을 인식 대상으로 하여 자아라고 착각하여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착심은 탐심을 내어 번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존재에 집착을 합니다. 나라는 사람과 내가 여기 있다. 나는 고귀한 존재로서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잘났다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러한 고정적이고 실제적인 자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성을 자아라고 하며 자아를 인식하는 정신작용을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아의식을 일으키는 주체는 바로 제7식인 말라식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의식은 선천적인 구생기와 후천적인 분별기로 나누고, 선천적인 것 중에서 제7식인 말라식이 제8식인 아리아식을 대상으로 자아처럼 집착하고 착각함으로써 자아의식의 발생하는 것입니다. 말라식의 특징은 자아에 대하여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존재화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존재한다는 개념적인 자아의식이 있고, 또 개념이나 이름을 초월한 본능적이고 선천적인 자아의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이 넘어지는 순간 손을 써서 다치지 않게 찰나 동작이 반사적으로 나온다든가, 어떤 물체가 눈으로 날아와 들어올 때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눈을 감는 동작들을 자아의식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죽음에 예상되는 순간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안간힘을 쓰는 의식과 행위와 노력 등이 모두 자아의식 때문이며, 자아의식은 자기에 대한 집착에서 나오며 본능적 의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7식 말라식은 깊고 명확하게 대상을 의식하며 항상 살피고 헤아리는 것입니다. 또 아치, 아만, 악연, 아예의 네 가지 번뇌와 함께 일어나고 제8식인 아리아식을 자기 것이냐 착각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의식 밑바탕에 깔려있는 제7식 말라식은 소멸이 이 대상입니다. 이 식을 소멸시키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숙박과 번뇌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제7식인 말라식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식은 아라한 멸진정 출세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유식 3송 제7송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8식인 아리아식에 대해서 전해 들어오니 잘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제8식 아리아식은 함장식, 장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요가사들이 명상을 하면서 윤회의 주체는 무엇인가 하고 깊이 있게 의심을 끊임없이 제기하였습니다. 요가는 표층적인 제6식의 활동을 멈추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의 대상, 화두 마음 챙김에 몰두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층적인 마음 작용이 멈출 때 그 속에 잠재되어 있던 심중심리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 심중심리가 아리아식의 세계이며 유심유식의 세계입니다. 서양에서는 20세기 초에 비로소 용에 의하여 무의식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리아식을 표층식에 떠오르지 않을 만큼 미세하다고 유가사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식불교의 소위경전인 해심일경에는 아리아식은 매우 깊고 미세하며 일체중자식은 폭포의 흐름과 같다고 전하며, 아리아식은 범보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열어 보이지 않으니 그들의 분별하고 집착해서 자아로 삼을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매우 깊고 미세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며 총명한 사람의 지혜로는 알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리아식은 저장하다, 저장되다라는 뜻입니다. 저장하다는 능동적인 상태이고 저장되다는 수동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저장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종자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생각과 행동은 하나도 빠짐없이 종자로 변하여 아리아식 속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이는 무시일에 계속되고 있으며 저장된 종자는 지워지거나 사라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전생에서 이생으로, 이생에서 내세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존재한다는 것을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종자는 아리아식 속에 있으면서 스스로 자기 결과를 일으키는 특수한 에너지인 것입니다. 자기 결과를 우리는 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과응보, 업보라고 나온 것입니다. 자기가 한 행동과 생각이 빠짐없이 아리아식 속의 기록으로 남아있다가 그와 유사한 환경에 처하면 의식으로 되살아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우연히 어느 지방을 갔을 때 전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도 전에 와보았던 같은 느낌이 와서 친근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전생에서 그곳을 방문한 경험이 있으며 그때의 경험이 종자로서 아리아식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같은 환경을 만나 아리아식 깊숙이에 잠재되어 있던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생각과 행동은 종자로 저장되며 저장된 이 종자는 다시 생각과 행동으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를 현행은 종자를 낳고 종자는 현행을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리아식에 저장되는 것은 훈습이라고 하며 종자를 습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자는 좋은 종자와 나쁜 종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행한 나쁜 생각과 행동은 나쁜 종자를 낳고 선한 생각과 행동은 선한 종자를 낳는 것이죠.
이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종자가 현행으로 나타날 때도 악한 종자는 반드시 악한 행동과 생각을 낳고 선한 종자는 선한 행동과 생각을 낳고 저장되는 종자는 업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의 심신을 오염된 상태에서 청정한 상태로 질적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이며 수행을 통해서 아리아식 속에서 있는 악한 종자를 남김없이 소멸시켜야만이 완성된 인간의 깨달음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식 불교에서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고 계속 반복해서 유과와 명성을 실천하면서 아리아식의 악한 종자를 다스려 나가야 한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아리아식의 기능은 첫째, 신체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색으로 구성된 질소 화풍과 식은 마음으로 구성된 수상행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전 시간에 산승이 오온 12처 18개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우고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식은 신체에서 의지하여 성장하며 모든 감각을 일으키고 서로 의지하는 등 식과 신체는 아니 동일 관계인 것입니다. 이들은 어느 한쪽이 양호한 상태 또는 좋지 못한 상태면 다른 한쪽도 이에 상응해서 같은 양호, 불량한 상태가 되는 상관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문명을 성장시키기 이전부터 혼과 육신은 따로 존재한다는 의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혼과 육신은 서로 다르게 존재하고 있으나 서로 의존적인 관계이며 아니 동일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문명 종교는 이를 이론화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종자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자는 아리아식 속에 저장되어 존재합니다. 종자와 아리아식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며 종자는 사물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한 힘, 기임으로 아리아식도 사물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윤회의 주체입니다. 윤회는 전생의 업이 현생으로 내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전생의 업에 의해서 현생의 나를 형성시키며 현생의 업은 내생의 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회는 전생과 현생이 같은 존재임을 증명시키는 것이죠. 아리아식 속에 있던 종자는 사람이 죽으면 동료습기로 변하여 있다가 다른 종생이 성적 관계를 가질 때 합류하여 새로운 생명을 받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명체의 탄생은 정자 플러스 난자 플러스 동료습기 결과를 가져올 업력과 같으며 종자라는 별명에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아를 부정하는데 사람이 죽은 후에도 종자가 동료습기로 존재하다가 다음 생으로 전생이 이어진다면 이것은 자아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생의 업은 전생에 나에게 전달시키는 동료습기는 자아인가 의심이 든다든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다. 동료습기는 찰나마다 생멸을 반복하면서 상속하는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전호식은 대면하는 대상에 따라서 하나, 둘 또는 다섯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제6식과 제7식, 제8식은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미꽃을 보았을 때 눈, 전호식은 형태와 빛깔을 구분하고 제6식은 그것이 장미이며 붉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으며 노란 장미도 있다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 작용은 제6식 혼자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8식에 저장된 종자에 의지하며 동시에 제7식은 장미를 갖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꺾고 가지려고 하는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이래로 해온 정신적, 육체적 행위는 하나도 빠짐없이 종자 습기로 혼습되어 제8식인 아리아식에 차곡차곡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장된 종자는 유사한 환경을 맞이하면 현행으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혼습된 종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현행되는데 선을 쌓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악을 쌓으면 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종자는 업장 소멸을 위한 수행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고 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아리아식에 저장된 악의 종자를 소멸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길을 가다가 돈 보따리를 발견했다고 치면 어떤 사람은 남이 볼세리야 빠른 동작으로 자기 호주머니에 넣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다소 머뭇거리다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 확인 후 자기 것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이 보든 말든 돈을 주어서 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를 보이겠습니까? 그들이 과거의 정신적, 유체적 경험에 의해서 축적되어 온 그 종자의 이 차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행은 선종을 낳고 다시 선행을 가져오며, 악행은 악의 종자를 낳고 다시 악한 행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를 무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긴 시간을 통해서 유식학에서 전하는 제7식인 말라식과 제8식인 아리아식을 전하면서 우리의 이 마음이 작용하고 업을 짓는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7식인 말라식에서 작용하고 있는 고락사 삼수 작용에 의해서 우리 마음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 세 가지 마음은 좋은 것과 나쁜 것과 그리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삼수 작용에 의해서 그대로 제8식인 아리아식에 저장되어 육도윤회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육도윤회에 들어가게 되면 금생의 착한 선업을 남에게 많이 베풀고, 그 선을 많이 쌓은 사람은 죽어서 삼선도에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삼선도는 말 그대로 천상인간 아수라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반대로 살아서 남에게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죽어서 사막도에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사막도는 말 그대로 지옥 악의 축생세계죠. 그러한 세계에 태어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러한 말씀들은 우리 불교 경전에서 여실하게 전해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부처님 말씀을 조금도 의심치 말고 불법을 믿고 열심히 정진하여서 해탈을 해서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아가는 길이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고, 산승이 전하는 아리랑의 화엄경 사구개성과 금강경에서 나오는 사구개성과 열반개송에서 나오는 사구개송을 그 아리랑으로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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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로 넘어간다.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요심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범소유상 계시험한 약견제상 비상 적견열애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
고개로 넘어간다.